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내가 버겁다고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을 틀렸다 말하지 마라. 내가 버겁다고 진리의 길을 걷는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게 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이룰 것이라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가득 차서였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사람은 당연히 자기 생각과 기대를 따라 사물을 보는 그런 존재지만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가득 찬 대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면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각색을 하게 돼서, 그래서 이 교회당 안에서조차 왜곡된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르게 만나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말고 자신의 믿음의 삶을 더 계속 살아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명령과 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한 뜻, 하나님의 의도를 만나는 거듭남이 있는 귀한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살피면 이제 고난 당하시기 4일 전인데요. 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데, 그때 가시는 길에 이제 시장하셨는지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열매를 좀 먹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베다니 나사로의 집이 그렇게 이제 편히 먹고 살 만한 집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또 혼자 계신 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 같아서 예수님께서 아마 식사도 잘 하지 않았을까. 시장하셨다고 하는 걸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어찌됐든 예수님은 이 겉은 무성했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고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맺지 못할 것이고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왜 먹을 것이 없다고 느닷없이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배가 고파서 막 화가 나서 막 배고플 때 뭐 없으면 짜증나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뭔가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교훈하시고자 했던 분명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제 복음서의 기자들은 수많은 예수님의 행적 중에 이 내용을 기록해서 좀 우리에게 좀 알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체 흐름의 맥락으로 볼 때 이런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는 이 사명을 맡고 있으면서도 전혀 열매가 없는 지금 이 유대 바리새인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새 언약 백성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과연 우리는 열매가 풍성한 무화과 나무 같을지, 아니면 겉은 무성해 보이는데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을지 좀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함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25장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24절.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줘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던 한 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에게 주인은 너는 나를 잘못 알았다고, 다시 말해서 너의 생각대로 네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었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종은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각색하는 것에 대해 아주 강하게 경계하며 말씀합니다.
시내산에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7절.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고 각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과 맺는 그 첫 언약 10계명으로부터 가장 처음 첫 계명이 막 그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경계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오해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신앙이 잘못되기 때문인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도 자기들이 성전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삶을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회칠한 무덤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들이 생각대로 각색하고 사람들을 막 옥죄는 종교의 족쇄를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나는 과연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심취해 있는, 내가 좋아하는 종교의 길을 걷고 있는가 잘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야 할 때, 그래서 먼저 부름받아 언약된 백성으로 그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먼저 보내셨던 백성들이 그런 부르심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동역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무거운 짐이 됐던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실 때 그것을 즉시 우리 함께 동역하며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요, 그런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야 이제 시작하자 그러는데 시작이 아니라 심판을 해야 될 무거운 종교의 짐짝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차분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후에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이제 도착하시게 되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3년 반이나 지금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최고의 증거를 보이시며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이 성전은 여전히 부패해 있고 전혀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합당하게 회복되어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런 집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근데 유대인들은 이 중요한 장소를 자신들의 이 어떤 권력 유지와 부를 축적하는 어떤 수단으로만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 이유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런 진심을 알기에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으로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이유로,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기에 그렇게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져 버린 종교적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자꾸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가 좋으니까 나의 이런 어떤 소사이어티, 내가 어떤 그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나의 어떤 그런 그런 공동체니까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된 이유,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주어서라도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않으면요, 뭐 이전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상치도 못하게 모일 수도 없었고 고립돼 있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립됐든 뭐 우리가 모이는 장소로 모이지 못하든 아무 상관없이 그 부르심의 목적만 분명히 알면 내가 선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고 예배의 장소가 되고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잊어버리거나 왜곡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곳이 아무리 거대하고 신령스럽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해도 지금 수십만, 수백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엄청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사야 1장의 말씀 아닙니까? 자, 그래서 처음 그 예수님이 이 6월절에 그 공생의 첫 6월절에 성전에 오셨을 때 장사판의 판을 다 뒤집어 엎으신 거 아닙니까? 그 경고하셨었죠. 그것처럼 그래서 공생의 마지막 6월절을 준비하는 바로 이때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 장사치들의 판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성전의 뜰로 다니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으면서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지적하고 온전하게 하는 이 예수님을 향해 이제 더더욱 분노하고 그래서 없애버리려고 하죠. 대제사장과 관원들은 이런 경제 활동이 성전 예배를 드리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식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한탄하셨던 그 모습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이거는 뭐냐면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람들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 그 사람들을 향해 지금 외치는 거예요. 11절 주께서 말씀하신다. 못하러 나에게 임하는 제물을 바치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고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수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걸 요구했냐. 너희는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 역겹고 추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고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고 해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고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케 해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줘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해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해줘라.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성전이 없거나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닌데 그 성전 안에서 예배 안에서 정말 너무나 화려한 것들이 오고 갔는데 그런데 저들의 마음 중심이 없었고 단지 그런 재물만 오고 가는 종교적 현상만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또한 너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거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네 현실 또한 다를 바가 없는 건 아닐까.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교회 안에 가면 퍼포먼스는 많은데 진정한 관계가 없다. 이거 참 문제라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책망에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서 부르신 사명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르게 하시려는 예수님을 향해 이를 갈면서 더더욱 죽이고자 하는 반응이었죠. 말씀대로 온전하게 하는 예수님을 향해 더더욱 분노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꼭 죽여야 된다라고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날들이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날이 저물어서 다시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이게 이제 월요일의 행적이었죠. 자, 그리고 이제 고난당하시기 3일 전, 그러니까 화요일의 행적입니다. 월요일에 성전에 올라가실 때 그 처음에 그 저주했던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만약 이 산더러 저 바다로 빠지라고 해도 마음의 의심을 품지 않고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면 이루어질 거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게 성전 정결 사건과 연결이 돼서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지금 유대 바리새파 같은 이 대제사장 이런 이 성전에 있는 귀족계들과 같은 어떻게 보면 산 같은 바위 같은 존재들이 방해하고 어지럽혀도 그런 종교의 산들은 다 깎일 거고 낮은 골짜기로 메워질 거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거다라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다 무너뜨시려고 제거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있다면 우린 기꺼이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말씀의 길로만 걸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내가 이 무화과 나무의 한 일을 너희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지라 하고 말해도 그렇게 될 거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마치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아 보일 정도고 마치 큰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 거지만 그 막고 서 있는 산들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면 그런 작은 믿음들이 모여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역사를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내 눈에 보이는 어떤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가겠다라는 결단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결단처럼 살아가야 되는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결단이고 기도는 집중력을 주기 때문인 거죠.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서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 이거 우리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서로 그런 등진내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서로 먼저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에 반드시 성취해 주실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관계 문제고 죄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진정으로 말씀의 가치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는 행함이 있는 바른 믿음의 길로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성전에 또 들어가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 장로들이 와서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네가 지금 제사를 돕고자 하고 예배를 섬기려는 장사판을 뒤집어 엎고 사람들 쫓아내냐, 왜 시비 거냐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즉답으로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말씀하셨냐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지 아니면 사람이 보냈는지 이 질문을 오히려 되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아주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면 그럼 자신들이 세례 요한이 말했고 행했던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거든요. 사람이 보냈다고 하면 지금 세례 요한의 입지가 어느 정도였냐면 예언자로서 백성들 속에는 아주 굳게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서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거죠. 자신들은 모른다 이렇게 잡아댑니다. 세례 요한의 삶과 외침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예언자다라는 걸 믿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 관원들은 어땠어요? 아마도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그런 권모술수의 방법으로 그를 대했을 거라고 봐요. 애써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르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경고와 준비의 말씀들을 거절했고 외면했었죠. 분명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런 어떤 사람이라는 증거가 있고 반발할 수 없는 그런 증인들이 있음에도 교묘한 질문을 던져서 결국 이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거 단순하고 분위기에 잡 휩쓸리는 백성들을 막 흥분시켜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불편한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삶을 늘 살아왔었으니까 이제 이런 게 예수님의 질문에 잘못 대답했다가는 이제 그들이 군중들 앞에 다 드러나니까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잡아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대답을 안 한다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저들의 올무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소작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짓거리를 분명하게 말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선지자들을 보냈을 때 다들 포도원 이 소작인들이 주인이 없이 누군가를 보내니까 요거 죽이면 우리 괜찮아면서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소작농 주인이 근데 아들을 보냈단 말이죠. 근데 요 아들이 왔어. 야, 아들 죽으면 이거 진짜 우리 거 된다. 상속자가 없으니까 이거 우리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아들까지 다 죽이는 이 포도원 소작인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게 분명히 누가 들어도 관원과 대제사장들이 행하는 그 짓거리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비유였던 거예요. 그러니 그걸 듣는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라는 걸 알죠.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사실이 너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니까 이거 예수님 어떻게든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도 군중들이 무서워서 예수님께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성전 권력층과 계속 대립하게 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세금,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이 옳으냐 아니냐 이런 얘기, 이런 걸 가지고 트집 잡으려고 할 때, 가이사 황제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들이 아무리 뭘 갖고 넘어져, 뭘 걸어 수작을 부리려고 그래도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았거든요. 부활을 믿지 않는 이 사두개 사람들과는 7 형제를 이제 남편으로 맞은 여자가 부활할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이런 사두개파들의 아주 그냥 교묘한 질문으로 이제 예수님을 올문에 집어넣으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아실 수 있는 그 얘기를 해주세요. 뭐냐면 마태복음 22장 29절.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 부활할 때는 사람들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서는 말하면서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읽지 못했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지 않았냐?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한 성경의 기록을 통해 그들에게 한 방 먹이죠. 이 말씀은 한글로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자신을 표현하실 때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뭐 어떻게 했냐면 과거형을 쓰지 않았어요. 이게 죽은 사람들이니까 나는 그랬었다 이래야 되는 I was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I am이라고 사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22장 32절 I am the God of Abraham 이런 식으로 이삭, 제이콥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었다. 죽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모세오경을 믿으면서 이거 모르냐 이러는 거죠. 지금 내가 I am이라고 말하는 걸 모르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존재가 소멸되어 버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부활한다. 그리고 지금 하늘나라 속에서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오경만 믿는다고 하는 사두개파들이 그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잘 알고 있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이 하나를 탁 풀어서 말씀하시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는 지경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바리새파든 사두개파든 예수님하고 어떤 말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율법학자가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라고 이렇게 뭐냐라고 묻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세요. 신명기 6장에 나오죠.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걸 말씀하시죠. 이건 이미 예전에도 이 예수님이 질문했을 때 대답했던 얘기 아닙니까? 자기 입으로. 근데 예수님이 직접 이걸 또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그 긴 역사와 율법의 말씀들, 선지자들의 그런 모든 외침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거고 그 하나님의 뜻은 서로 사랑하는 삶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종교적으로 잘 지켜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진심, 그 의도, 사랑의 마음을 아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따라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불의한 것들, 온전치 못한 것들,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다 쫓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래서 셀 안에서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 나라에 적합하지 않은 그들 여러분 가운데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쫓아내시고 그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선포하십시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진심을 알게 될 때 그럼 이 율법이라는 건 절대 우리를 속박하는 종교의 족쇄가 아니죠. 또한 어떤 구원을 얻는 종교적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그 사랑, 그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된 말씀이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누군가 진실로 사랑하면 정말 그 상대가 원하는 어떤 것이라도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라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진정한 사랑에 빠지면 남 부끄러운 거 몰라요. 심지어 부모도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가 되잖아요. 그랬다가도 그냥 사랑의 마음이 식이면 이제 근데 기꺼이 짊어지던 사랑의 법이 이제 구속과 속박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너무 사랑에 빠졌을 때는 정말 닭살 돋고 막 너무 끔찍한 그런 말을 아주 달콤한 사랑의 말로 막 듣다가 이제는 아주 끔찍한 얘기라고 이제 치를 떨게 되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법으로, 종교로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심,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이 율법 학자들처럼 이렇게 자꾸 꼬투리 잡고 넘어지려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진정한 뜻을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무화과 나무의 이 비유를 좀 잘 묵상해 보면서 나도 나의 믿음을 대제사장이나 바리새파들처럼 익숙한 어떤 습관에 근거한 어떤 형식적인 제사, 종교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 차분히 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 관계가 아니라 진실하고 살아있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죠. 부부관계, 성도의 관계, 친구 관계 등등 사랑이 식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정말 어떻게 해요?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심이 통하는 바른 관계 안에는 서로를 사랑하고 항상 배려하고 상대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진실한 관계가 그 나눔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진심을 잃고 형식에 휩싸여 스스로 안위하는 그런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함께 부름을 받은 그 목적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버겁고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현재 교회 안에 주신 이 사명 위에 달려가는 그 길을 틀렸다고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려고 소명에 물을 타서 희석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을 바르게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려 하신 그런 일임에도 예수님도 반대를 당했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의 그런 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없죠. 변질시킬 수 없고 이 바리새인들처럼 형식만 남은 껍데기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리더들은 무엇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이 진정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직접 체험해야 됩니다. 뭔가 겉으로 보이는 기적, 표적을 구하지 말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그런 말씀을 통한 거듭남의 체험을 반드시 꼭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쉬운 길을 위해 예수를 믿고 있지 않고 생명의 길로 바르게 가기 위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고 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기 원하시던 하나님의 말씀, 그 진심을 전하기 위해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먼저 된 여러분들 꼭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체험들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대한 온도가 성도들의 성경을 향한 온도가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그 말씀의 깊은 데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은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하여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제사, 예배, 주일 성수, 11조라는 종교적 형식에 두고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먼저 나를 찾아와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열매로서의 예배인 건지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불러내고 복을 불러내는 것이 아님을 잊지 않고
거룩한 예배자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다 하여 주님이 주신 길을 걷는 우리의 약속이 틀렸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무엇보다 오직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의 길이라면 힘써 하나 되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도 능히 함께 이겨내는 나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길로 걷게 하시고 그 길 가운데 서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 믿음의 길을 힘차고 기쁘게 걷는 내가 되기를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